하겠습니다. 오늘은 왜요? 누가복음이 왜 다른 복음서들 같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자 당연히 누가복음이니까 우리는 누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르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한 이제 역사가들의 증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오신 지 175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누가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서에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었다. 그리고 의사였고 독신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추종자였고 아가야 지방,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가 수도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84세에 보에오티아라고 하는 그리스의 고대 지방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셨어요?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 후에 아이샤라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의 저술에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안디옥 출신이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이며 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이다. 앞에하고 좀 어떻습니까?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지만 비슷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사실은 누가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3번, 그리고 흥정역, 우리가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난해주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누가에 대한 기록은. 근데 우리는 흥정역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3 부분만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누가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를 소개할 때 그는 사랑받는 의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이 캠벨 모간이 쓴 누가복음의 강에서 보면 바울의 말로부터 누가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누가의 저술에서 우리는 의학 용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어떤 대의 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적인 경지에서만 아니라 오랜 황해의 경지에서 다시 한편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선원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 것은 결코 쓸 수 없는 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대풍을 만나죠. 바울 여인이. 그래서 여러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전문적으로 항해를 많이 하는 뱃사람들만 알 수 있는 용어들로 쓰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캠벨 모간은 이 누가가 의사로서 배를 상당히 많이 탔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외한 신약의 어떤 저자보다도 정확한 문법과 세련된 문체인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이미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사본들, 누가복음의 사본들이 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고급 헬라어로 쓰여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문체라든가 기술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이 글씨체인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적인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살펴보면서도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만 해도 전문 용어가 약 300개 정도 사용되어 있대요. 의사들이 알 수 있는 용어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로 보면 방대한 양의 연구를 했다라고 누가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 이방인으로서 택함을 받아 가장 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로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머지 성경의 저자들은 다 유태인인데 누가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 마음속에 상당히 높아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누가는 많은 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죠. 누가는 상당히 훌륭한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요새 이제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옛날에 그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셔가지고 먼저 사실은 이제 따님이 주님 나라에 가셨죠. 지금은 암투병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써 자신의 이제 인생들을 이렇게 남기는 그런 모습들을 참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년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제 필력이 참 있어서 그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암에 걸리셔서 죽음의 이제 문턱 아래 놓여서 조금은 그래도 그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바라보면서 지식인도 또 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빌레몬서의 이 누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누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소유물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그러한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 아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데마가 등장을 하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이에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변화합니다. 1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16장 9절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쓰고 있다가 10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제2차 전도 여행에 누가가 함께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기 시작한 것이죠. 김석규 목사님의 한눈에 보는 66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이 순교당할 그 순간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굶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걷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둘째는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참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거동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인 것이지요.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 참된 동역자, 충성된 일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는데요. 이 레드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무려 120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나무의 뿌리가 불과 3, 4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2000년씩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강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뿌리를 통해 서로 영양분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저도 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뿌리가 2, 3m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쉽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나무인데 이렇게 120m의 웅장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연나무들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행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행기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수필이나 일기,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한 것처럼 당연히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 가깝습니다. 어떤 여행기입니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행기입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로마로 향해 가는 여행기이죠. 우리는 어떤 여행기를 쓰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향하는 여행기를 쓰고 있어요. 인생은 출생으로부터 우리 돈여행제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향해 가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장인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의 고향이 이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들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요 저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도성을 향해서 그들이 여행을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행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는 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으로부터 4장까지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의 여행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이죠. 준비 과정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과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며 30년을 나사렛 예수로 살았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제 4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갈릴리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신분을 증명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어요. 그럼 자신의 신분을 메시아의 신분을 드러내는 분은 어떤 것입니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였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일에 능하신 선지자임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굳게 결심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말에 능하신 선지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9장으로부터 24장에 결국은 목적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희생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8일과 5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들여서
저수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2부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2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부활 기사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부활 후에 승천까지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으로 가서 승천과 성령님의 인재와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루고 있는 2부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만 구약에 약속된 구원 계획이 바로 오늘 완성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완성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완성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3시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침례 요한으로 끝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새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님께서 여시는 교회의 시대, 바로 성령님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루는 자로 제시되어 있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인 인도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인자의 책이죠. 헬라인들은 인간을 교육하고 향상시키고 완전케 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헬라인인 누가는 인격 완성을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그 인격 완성에 이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사람 대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술한 것입니다. 인자의 책. 누가복음은 역사서라기보다는 과학적인 논문 형식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용어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 다르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바로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저술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인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이 어떤 모습을 지녔기에 그분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그런 초점으로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누가복음을 저술했을까요? 첫 번째는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해 교회가 힘써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는 다 대상들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사용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누가는 70인 성교를 독특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피드는 70이 온 세계의 언어를 뜻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늦어지는 주님의 재림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성취될 일이면서 또한 지금 여기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누가는 19장에서 비유에서 주인이 더디움을 종말적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죠. 하지만 주님은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십니다. 그것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저술한 이후로 몇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몇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시대에 주님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더디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나라죠.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날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그냥 내 나라인 것이죠.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내 나라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디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더디 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주님의 통치가 오늘 나에게 임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헬라인이었던 루가는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술했습니다. 로마 직책인 각하라는 호칭이 서론에 등장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라고 3번 언급합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정부 관리들이 좋은 쪽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요새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 모든 이 로마 관리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또한 십자가에 있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다 모든 분위기가 로마 정부를 향해서 조금은 좋은 쪽으로 좋은 면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새 참 교회가 참 말을 안 들어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론적인 것이죠. 그거는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에도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로마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도에 대해서 정부에 협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반대하거나 당연히 정부에서 성경과 배치되는 정책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참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기독교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정부에 반대할까봐 피켓을 엄청나게 했죠.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순응했습니다. 순교로 그런 핍박을 온전히 감내함으로 그런 믿음들을 증거했던 것이죠. 네 번째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결코 주목받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돌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돌아보지 못하는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등장부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권 시대잖아요. 그러한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 당시에 시대로 돌아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로 봤을 때 조선시대로 돌아갔을 때 여성이 등장합니까? 다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여자를 언급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을 언급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누가는 많이 언급합니다. 부도덕한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문둥병자들, 세리들, 죄인들, 하물며 아버지께 반역하는 탕자 같은 사람도 이야기의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또한 헬라인이었던 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새 참 지난주에 참 떠들썩게 했던 것이 정인이 사건이죠. 왜 그러려면 이방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귀찮은 존재처럼 여길 거면 왜 입양을 해가지고 그 순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어린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게 참 어려워요. 막 여론 비판을 해가지고 보니까 경찰서장은 지리에 자랑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괴리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 영화를 보낼 데가 없어요. 아십니까? 정치권에서는 막 이렇게 그런 사건으로 막 성토를 하는데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경찰관이 그 영화를 데리고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보다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회에 어려운 주변에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등장하는지, 누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누가복음은 전체의 기록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영국 종교 개혁자들의 기도문 중에 일부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복음으로서 칭찬받은 자 의사 누가를 부르사 영혼의 의사인 전도자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가 전해주는 교리라는 유익한 약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빕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의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누가는 그냥 의사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전도자, 영혼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성경의 어쩌면 가장 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들이 거듭나는 진짜 예수, 진짜 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백신과 치료제라고 하는 참 것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 맞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맞으면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참 치료자, 의사는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의사시요,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긴 성경이지만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것들,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남겼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보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 더 확실하게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산 본인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의사 누가와 같은 많은 영혼의 의사인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주도
기능형으로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